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소명을 회복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명을 회복합시다. 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젊은 시절 이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에 그는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외치면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는 절망과 불안, 삶의 무의미성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그래서 작품 속에 표현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흔히 이사야 6장 말씀으로 이사야 소명장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이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에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이때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는 대략 주전 758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죽은 해부터 유다 국력이 아주 많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후 36년 만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 남왕국 유다가 처해 있는 당시의 형편이 매우 어려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이사야는 이 기울어지는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평생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소명은 자발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 이사야 스스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자원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가는 이 소명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깨닫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데 이 일반적인 사명과 정반대의 사명을 이사야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정반대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는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라고 명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들여다보면 말씀을 전하는 백성이 그걸 듣는 백성이 잘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사야의 사명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소명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왜 험난한 선지자의 길을 자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억지로라도 피하고 싶은 길이 이 선지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사야는 굳이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부득불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부득불할 일,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찾아보니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득불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태필님 복음 구호 1번이 뭡니까? 아주 신있게 나옵니다. 이제는 이제 줄줄줄 나옵니다. 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사랑에 감격해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은 단 하나인 것이에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못 들은 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자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받으려면 볼 걸 꼭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지금 성전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걸 보려면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이 하늘의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환상을 봤냐? 첫 번째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신데 어떻게 옷을 입으셨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성전 안에도 계신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지금 지상 성전을 벗어나서 하늘 영광 속에 계시고 그 영광 속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떤 환상을 또 이사야는 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스랍들을 보게 됩니다. 이 스랍이 뭡니까? 또 서랍이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겠죠? 이 스랍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스랍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영적 존재 천사들입니다. 스랍들은 몇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고 하고 2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2날개로는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복음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잖아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 6장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죠. 스랍들이 하는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세 번째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를 보고 하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성전 문지방에 터가 요동을 하면서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 걸 보았습니다. 하늘의 충만함이 이 지상 성전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도 거룩한 요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신 것을 보았을 때 스데반의 마음이 막 요동을 쳤습니다. 내가 들어갈 곳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참 불쌍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스데반 역시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영광의 연기가, 강체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과 더러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도 주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자는 살지 못했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자기가 만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반드시 죽게 되었도다라고 사사기 13장 22절에서 한탄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여호와의 앞부분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뒷부분만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도 여호와를 직접 볼 수 없었는데 이 보통 사람들이 여호와를 보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사상 속에 살고 있던 이사야 역시도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나여라는 말입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요. 양이 많은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을 때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 가족처럼 기르던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 비유를 들었던 다윗이 뭐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다, 큰 소리를 친 겁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직격탄을 날리게 되죠.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자꾸만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만을 내 죄는 생각을 안 해. 내가 했을 것이라고는, 내가 한 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그 죄를 다른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는 내 죄가 가장 크고 내가 그 죄를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내 죄가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내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하나님을 뵙고 나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죄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스랍 하나를 보내어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입에 대게 하심으로 죄악이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감격을 경험하는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존 뉴턴은 노예 매매상을 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인간 이하의 그런 잘못된 일을 행했던 사람, 노예로 사람을 팔고 사는 일을 했으니 그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가 회개하고 만든 찬양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 그 사람을 팔고 사는 일을 했다가 회심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는데 그 만난 주님 만난 감격에 찬양을 만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 이러면서 이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어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묻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왜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주님께 묻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는 곳에는 반드시 내가 가겠습니다. 솔선수범하고 자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할 수 있었던 거, 자원할 수 있었던 거 세 번째는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들었던 주님의 음성.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사명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소명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의 길을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던 또 선지자를 부르시고 싶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런 음성이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대신하여 갈 자를 찾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요즘 음성 잘 듣습니까? 우리는 이제 경상도에 살기 때문에 충북 음성에도 잘 못 가기 때문에 음성이라는 이야기 듣기도 참 쉽지 않은데, 아무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좀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함에도 못 듣습니까? 주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마음이 없어요. 왜요? 내 중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다른 데에 신경을 쓰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엇인가를 듣고 있으면서도 다른 일 하고 있으면 집중해서 못 듣는 겁니다.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로 교제하지 못하고, 묵상으로 교제하지 못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냥 요구사항만, 하나님 뭐만 들어주세요,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아예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낙심하고 실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결과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게 되겠죠. 이 심령이 메마르면 큰일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도 점점 축소되고, 이 주님의 나라를 자꾸 넓혀가는데 축소가 됩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는 점점 분열의 깊은 늪에 빠져들어가고 점점 더 죄악이 번성해 나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을 새롭게 다짐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부름받은 후에 30여 년이 지난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또 국경을 맞대고 있던 이스라엘이 망할 형편이면 남유다도 거의 비슷한 형국이 될 텐데,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136년을 더 지내게 됩니다. 똑같이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남왕국 유다가 130년을 더 존재할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은혜는 이 이사야의 헌신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가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나라가 130여 년 더 연장할 수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한 사람의 소명이 나라를 오랫동안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소명과 헌신이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처럼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교의 문은 많이 닫혀져 있고요. 사회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점점 더 날뛰고 있고 성도들은 더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점점 더 약해져 있습니다. 나라도 많이 혼란스러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가겠느냐라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소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차원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 보니까 야를 보내소서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네, 나를 보내시라고. 야 말고 나. 네? 나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헌신할 자를 찾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외국에 뭐 다 나갈 수도 없고 또 나라를 막 살려보겠다고 다 뭐 광장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이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주님께 헌신하고 소명을 회복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어두운 때에 소명과 사명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듯이 오늘 저희를 주님의 사역으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담대히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주님께서 친히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